지금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라의 멸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멸망이죠.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멸망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중보기도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오늘 말씀 이사야의 중보기도인데요. 중보기도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중보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도 중보기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었죠. 모세는 늘 백성들의 죄악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시고자 하셨을 때 그때는 심지어 자신의 구원을 걸고까지 중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대단한 중보기도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인데 거기서 이름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럴 정도로 자신의 구원까지 걸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왕정시대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중보기도자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비롯해 그 시대 최고의 신앙인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중보기도자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죠.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그때까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대단한 중보기도자의 자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중보기도자는 항상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중보기도자는 가장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느헤미야가 그러했지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렇게 황폐하게 됐다는 말을 듣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이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최고의 신앙인 이 사도 바울, 항상 중보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했죠. 그래서 교회들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런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최고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전임 사역자, 목회자라 해도 자기 신앙이 충만하지 못하면 중보기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충만하지 못하면 중보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이 좋지 않더라도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런 중보기도 모임에 단순히 참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꼭 중보기도 모임에 가지 않더라도 내 삶에서 평소에 그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그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 발에 불, 발등에 불, 이것에 온 관심이 가지 중보기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를 하는 이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3장 7절을 보면 우리 6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지금 중보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 그리고 베푸신 큰 은총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할 뿐인 존재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가장 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6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되어주셨다고요? 그거 보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비와 은총은 온전히 자녀에게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은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녀에게로 가는 것이죠. 온전히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에 동참해 주십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렇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9절처럼 우리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중보기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한다고 이 타당성을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느냐,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이사야의 기도 응답의 근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자녀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63장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런 거죠. 또 64장 8절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또 64장 9절에도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기도 응답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우리는 주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것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담대히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자녀됨의 그 권세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죄가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 저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아버지와 자녀됨,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잘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저에게 응답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근거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의 그 자비와 은총에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악한 자라도, 인간의 세상에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응답받을 수 있겠나?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또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이것이 최고의 문제가 되죠. 6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았을 때는 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이들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구절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데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10절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나중에 10절.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대적이 되셨다는 거죠.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자리에서 이제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그런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보호에 울타리를 거두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항상 곁에서 틈을 노리던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는 항상 그 틈을 노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욥의 근처에서 틈을 노리던 원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시면 즉시로 그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온갖 것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의 가정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참 안타까움이죠. 이런 반역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물론 이렇게 반역하는 정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늘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든 중보적인 기도에든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늘 죄짓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분명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런 한 주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에든 중보적인 기도에든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첫째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자비와 은총에 우리가 근거해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리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서는 순간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은 바리새인의 이 의로움에 찬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가슴을 치는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죠. 나는 의롭다 이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내 정도 신앙생활이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그 자기 의로움이 근거가 돼서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쩌면 잘했을지 모르죠, 신앙의 모습이. 근데 그것이 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지 않습니까? 응답하소서.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의로움에 찬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의지하는 기도가 응답받았다. 여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이 더 잘했고 세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노릇하면서 부당하게 돈도 이렇게 착복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는 하늘 앞에 나가서 이 가슴을 치면서 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오직 의지하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은총만을 의지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은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보기도자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 7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 보면 이사야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나까지 포함해서. 이사야는 당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도 그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이 죄악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또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이 죄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중보 기도에는 이 죄를 고백함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아짐 자리 가운데 가서 참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 외에는 제가 참 응답받을 곳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움에 기대어 응답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시면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여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응답받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도 그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2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일이 회복되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임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또 11절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일이 이러하거늘,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는데, 그래서 우리만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불에 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가려져 있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려나이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줄 근거가 도무지 없는 거죠.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는 제대로 된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단순히 나의 어떤 목적만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도에는 이런 담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요구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는 능력 있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는 걸 행하리는 응답해 주겠다. 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것을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중보기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14장 7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죄가 큽니다.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구할 근거가 없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회복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연결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퇴락해 간다 할지라도 나는 더욱더 주님을 찾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무너져가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구하고 그래서 내 신앙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너져가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 이사야처럼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지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또 세미나를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중보기도죠.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서. 그리고 그런 기도가 능력 있게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의 축복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